주신 말씀 가지고 디모데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행복을 주는 사역자라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을 주는 사역자. 해바라기 그 가수 그룹이죠. 듀엣인가요?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중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한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넘치면 행복하다고 말하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불렀을 텐데 노래를 못해서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냥 인사는 그냥 받으면 돼요. 거기다가 막 시비 걸면 안 돼요. 이게 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당신 나쁜 사람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지침이죠. 디모데가 이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글인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좀 행복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데 맨날 막 그 얼굴이 인상이 막 맨날 이렇게 한다고 사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번, 두 번은 목사님이 기도하느라 그러겠지. 근데 매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목회 지침서를 보면, 디모데야, 행복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사역이 어떻게 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같이 우리 수요기도회로 모였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일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막 죽을 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일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행복한 성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주는 사역자는 어떻게 사역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을 주는 사역자는 얼굴이 잘생기고 좋은 옷을 입고 괜찮게 말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1절의 첫 번째 조건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을 주는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은혜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역자입니까? 좋지 않은 사역자입니까? 꼭 굳이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강한 사람입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은 네가 행복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은혜만큼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뭔 좀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가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 은혜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다른 것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강 뉴스 다 보고 매주일마다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건강 박사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은 목회자는 은혜의 박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건강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고 상식을 상식도 좀 알아야 되겠지만 몰라도 괜찮은데 네가 은혜가 뭔지는 알고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은혜가 뭔지는 아는 은혜에 대한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박사는 못해도 최소한 뭐예요? 예수 박사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뭔지 믿음의 박사는 돼야 되잖아요. 학위는 없지만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죠? 오래간만에 카리스. 그러면 카리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카리스마가 나왔죠.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카리스가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은사가 있는 거죠. 은사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도 어떻게 귀한 것이고 사람한테도 귀한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은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뭐만 잡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폰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깔거나 막 어떻게 힘주거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카리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카리스가 있는 사람은 굳이 목에 힘주지 않아요. 그렇죠? 성도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내가 은혜에는 박사가 돼야 돼. 내가 은혜 체험하는 일에는 박사가 돼야 돼. 은혜에 대한 고백에는 내가 박사가 돼야 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보니까 은혜에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은혜에 강한 사람이 두 번째 보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보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부탁하라, 가르치라 이런 얘기 하죠. 두 번째 은혜에 강한 사람은 복음을 재생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에 강한 사람이 돼서 은혜 박사가 돼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다른 말로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자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케도 마찬가지 뜻이지만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설교가 다른 거 있나요? 매주 똑같은 거. 지난주하고 똑같아. 그렇죠. 우리가 먹는 밥 특별한 거 있나요? 된장국 다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꾸 디다케해라. 가르쳐봐라. 반복하라. 그 얘기는 복음이 자꾸 재생산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오늘 된장국 먹었으면 내가 못 먹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된장국 먹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된장국 먹었는데 짜장면 먹었다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것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영접한 것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지요. 멀리 가면 선교고. 바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자꾸 재생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특별히 가르치는 재주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요? 자꾸 만나는 사람한테 뭔 얘기하면 돼요? 예수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복음이고. 제가 지난번에 단기 설교 때 아칸소에서 아마 하룻밤을 먹었던 것 같아요. 호텔 A신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6시경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산책을 하려고 호텔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그 SCV 차량이 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아침에 저를 만나는 처음 만나는 저 사람에게 가장 환한 미소로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 사람이 2사람 타고 온 거예요. 제가 딱 제일 이쁜 모습으로 굿모닝 했어요. 지나가다가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너무 인사를 이쁘게 했나?
차를 돌아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뭐냐면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편으로는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6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우리가 누가 저와 여러분한테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아침 6시에 사람들 자요. 호텔 앞에 가서 괜히 배회하면 신고 들어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호텔을 돌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침 6시에. 근데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인사했는데 딱 만난 거죠. 와,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저런 자세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다른 길이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10시만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해요? 특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는 안 되고요, 점심 때도 안 되고요, 저녁 때도 안 되고요, 괜히 가면 민폐 끼치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어떻게 해요? 하루 지났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동네 사람들 시끄럽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때와 조건과 상황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영접하는데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났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어때요? 베레아 지방으로 몰래 야밤도주예요. 야밤도주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으면 좀 어떻게 해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이 생겨지고 또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3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속된 말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야밤에 다른 사람 몰래 맞을까봐 좀 표현 이상하네. 하여튼 베레아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도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재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삽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정말인가요? 지금 떠오르는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자식 떠오르면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고요, 가정이면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시간 허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 쓸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에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초점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첫째,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라고 했고, 좋은 군사는 뭐 한다고 해요? 뭘요?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고난 그러면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왜? 피할 수 있는 고난이면 참 좋겠죠. 근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네가 당하는 고난이 네 혼자 당하는 거 아니야. 함께 당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거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내가 부름받았다면 굳이 고난 앞에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면 훈련이 센 만큼 군인의 능력도 탁월해져요. 그렇죠? 그냥 총 쏘는 것도 안 배우면 어떻게 총도 못 쏘잖아요. 근데 만약에 총 쏘는 걸 배웠으면 어떻게 총 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훈련의 강도가 센 만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좀 훈련의 강도는 좀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그런 군사는 기꺼이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피할까 저리 피할까 아니라 기꺼이 맞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은 뭐에 죽고 뭐에 살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기분에 죽고 기분에 안 살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군인에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미션이 뭐냐는 얘기죠. 그건 물어보고 살잖아요. 그 미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게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딴 데 눈길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사명 잃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명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또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근데 뭔 잃어버리지 마요? 사명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사명까지 잃어버렸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방황한다 치는데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울 때는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군인다운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할 때 어떻게 기꺼이 군인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미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 있어.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미션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미션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제가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혹시 주일날 죽으면 절대 오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죽으면 주일날 가서 강대상에서 설교 다 하고 그러고 와라.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전 진짜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요, 뉴저지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슴 아프게도 주일날 새벽에 딸이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설교를 다 했어요. 그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3부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은혜롭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 사람도 아니네. 딸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대성통곡을 했어요. 3부 예배 드릴 동안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해필이면 그 주일 설교가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마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각장애인 연주자인 전재덕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고 하모니카 연주자예요. 근데 그분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받아들이고 견뎌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점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그 초점과 우선순위를 향해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꼭 이해되지 않은 사건도 많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견디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3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받아들여 볼게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 내가 견디어 볼게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놓치는 순간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예수 잃고 살면 가만히 보세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잃고 사는데, 하나님 잃고 사는데, 성령님 잃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영이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너 왜 나를 잊어버렸니? 하나님 계속 콜링하실 거 아니에요. 편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자도 어떻게 해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이죠. 날마다 근심이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8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첫째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10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한마디로 줄이면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앞에 받을 영광,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주제가가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까지 가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3학년쯤 되니까 노래가 좀 바뀌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까지 가오리다. 3학년쯤 되면 어떻게 해요? 주로 경기도,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경기도 갈 만한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4학년 때쯤 되니까 노래가 바뀌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는지 아세요? 어디로 보낸지 아세요? 경상북도 문경으로 보냈어요. 노래가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문경 세제를 넣으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생전 처음 가는 동네고요. 그때 이제 동기들이 뭡니까? 저기 김사환 목사님 교회 다 이런 데 들어가고 그럴 때, 야, 왜 쟤네는 저기 가는데 왜 나는 문경이야? 근데요, 거기가 나한테 맞는 교회예요, 사실은요. 또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많이 훈련시켰고요. 사도 6명 모시고 6명 성도 놓고 사도행전 똑같이 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사도행전 할 때 겁도 없이요.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7장 8장 준비해서 복사도 이렇게 하고 했지요. 근데 그때 정말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받을 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한 것, 또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것,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좀 볼까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받을 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뭐에 힘쓰는 걸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것만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돈도 못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목숨 드릴 수 있겠어요? 돈부터 드려봐야, 이제 또 시간도 드려봐야, 또 내 정성을 드려봐야 어떻게 나중에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어떤 삶 살라는 거죠? 경건한 삶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삶의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은 뭐에 그칠까요? 립 서비스에 그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봤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당신 경건하게 살아, 그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입만 무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요, 대단한 멋있는 말하고요, 괜찮은 말하는데 어떻게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저처럼 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슬렁슬렁 놀기나 하고 딴짓하고요. 태도가 달라요. 공부하는 태도가. 저 놀지만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태도가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내가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상을 내가 받을 거야. 1등 하겠다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상을 기대하며 내가 살 거야. 그러면 어때? 신앙생활의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유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의 그 상을 내가 쫓아갈 때 하늘에 맞추는 삶, 내가 주님 앞에 맞추는 삶, 성령께 맞추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 20절 볼까요? 20절 볼까요?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자, 다섯 번째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자, 귀하게 쓰는 그릇들 몇 개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면 천하게 쓴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주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좋은 그릇이고 나쁜 그릇이고 기준이 있다면 무엇을 담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건은 뭐 하라고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다는 건 제가 이제 받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늘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이 나 정도면 괜찮지, 아이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야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연약한 게 뭘까, 내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어쩌면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쓰임에 합당해야 되겠죠. 그 국그릇 쓰려고 하는데 요만큼 돼 있으면 못 쓰잖아요. 쓰임에 합당한 그릇.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기왕이면 어때요? 대접 좋겠죠. 세 번째 보니까 오늘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다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그 위에 그 위에 읽을게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뭘요? 화평을 쫓으라. 쓰임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좀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쓸까? 어떤 사람 쓸까요?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건 좀 다른 표현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또 사람 앞에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보세요. 하나님 쓰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안 돼요. 맨날 맨날 어떻게 해요? 갈등해 안 되잖아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성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그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릇값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설령 내가 작은 종직이라 할지라도 종직이로서의 사명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종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그릇도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릇답게 사용되어지고 그릇값을 하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 쓸 수 있는,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행복을 주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